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개강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든 순과 또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목양대회를 했습니다. 오늘의 전체 순장님들 또 다락방자님들 새로 되시는 분들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이 중에도 순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을 섬기는 순장님, 다락방자님 계실 텐데 어디 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학기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또 제자로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신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그 고차원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부터 사실은 그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하면 원수라는 말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자체부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맛본 사람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다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란 없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처럼 우리가 때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 없는 허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또 그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미웠던 원수가 어느 날 다른 시각에서 보았더니 그렇게 원수도 아니고 괴물인 줄 알았더니,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린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품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저주와 돌을 맞아 돌무덤 속에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한 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나병 환자를 위한 예양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회하신 내용을 그림으로 또 증거를 보면 그 나병 환자의 상처에 고름 나는 것을 입으로 빨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정말 자랑스럽고 믿음으로 잘 키운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안재선이라는 공산 반군에 의해 잡혀서 고문 끝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된 후에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다 키워놓은 정말 주의 종으로 믿음의 아들로 잘 키운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보통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의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서 구출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자기 호적에 입적하고 이름을 손씨로 바꾸고 그리고 목사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송양호 목사님은 6.25 때 잡혀서 민군에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기를 꺼리고 잊혀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 믿음의 선배, 이분들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우리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단은 미워해도 사단에 억압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와 원수가 됐겠습니까? 그를 사랑해야 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또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라어 단어에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이 사랑의 명령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가페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가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반역하였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를 경험했습니다. 범죄하고 또 반역하고 그리고 또 계속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미움을 받고 때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우리의 반응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반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기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이나 이 평지설교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삶의 표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가장 귀한, 주님을 믿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지켜온 믿음인데, 이 시대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차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병 낫는 거, 우리 사업 잘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여러분 이런 수준 밖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정말 폭이 넓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다 짜겨지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좌우, 진보, 보수 막 나눠지고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세대의 소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혼자 잘 믿어서, 이곳에 있는 우리만 잘 믿어서는 절대 우리가 성공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바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 한번 가보시면 저는 참 충격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키고 되돌릴 것인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 28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면 핍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잘해주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간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것도, 우리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3부 예배인가요? 보소서 주님, 내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 일이 나지 않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내 겉옷을 가거든 속옷을 가져간다 해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이 그냥 누가 하나 달라 그러면 그냥 둘을 주는 기계적인 행동, 아무 감정이 없는, 그냥 하라니까 율법 바리새인들이 내면에 아무 동기부여 없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너그러움도 아닙니다. 피해를 끼친 자에게 한 차례 너그러움을 보이고 더 이상 이제 줬으니까 상종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 같은 자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내 뺨을 쳤고 내 옷도 빼앗았고 그리고 내 돈을 꾸어가고 갚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 그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를 피하거나 그냥 기왕이 잃어버린 것 이제 포기하고 그를 떠나고 얽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또 한 대 더 맞고 또 다른 옷도 빼앗기게 되고 더 많은 것 떼이게 되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인격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죠. 옷 뺏기고 구워준 거 못 받는 거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러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또 배신하고 또 주저앉지만 언제든지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황금률, 골든 룰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적용하시는 이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소극적으로 안 하고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께 필요를 채워주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피함으로 소극적인 내용의 율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피하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벽을 쌓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이 요구되고 실천이 요구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듯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은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싫은 것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 난 다른 사람이 피해 준 일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다, 그러면 나는 선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뭐냐면 나는 남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제자의 삶은 행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없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앉아서 큐티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럽니까?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하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움직이는 것이죠.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예수님께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요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잘해주는 자, 그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잘해주지 않는 자도 잘해주라고 말합니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구워주지 말고 그냥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냥 빌려주고 좀 보태서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여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이런 분이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잘해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는 것은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35절 말씀처럼 상이 있다고,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상보다 더 좋은 것, 아니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용돈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상속자로, 지금은 안 받지만 아들로 그냥 상속 모든 거 다 받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상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도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악한 자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36절의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여러분도 자비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딱딱하고 다 쳐내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직된 그런 삶을 혹시 사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을 갖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행하기 힘든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이 허락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사랑에 근거한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능력,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